빌립보서 3장 17절로 시작해서 4장 1절까지 다 자손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로 4장 1절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진지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각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지를 우리는 아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죠. 오늘 본 말씀 보면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자기를 본받으라고 해야 상당히 교만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나가 아니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의 나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열심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냥 내가 열심을 내고 내 뜻대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그 뜻에 입각하여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어떻겠습니까? 참다운 신앙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에 따른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결실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나, 그 이후부터 완전히 변화되어져 있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면서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눈여겨볼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 참 어떤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내가 눈여겨볼 사람을 찾아야 돼. 어떤 측면에서 말합니까? 교회에 오면 무엇을 배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른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배우는 거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저쪽에서 있었던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생각으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100년이 가더라도 아무런 효용이 없어요. 이곳에 들어오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삶의 그 사도 바울 같은 그 모습을 한 사람들,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들의 삶을 눈여겨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을 눈여겨봅니까? 배우려고. 그래서 교회 나오면 늘 배우는 자세로 어떻게 우리 만남이 이루어져요. 우리 교제는 어떻게? 그를 눈여겨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보는 저분이구나. 여영자 집사님은 예수들 만나서 맨날 복음을 전하구나. 눈여겨보고 나도 그렇게 하고 그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전에 보던 눈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어떻게 교회에서 사람들을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을 눈여겨보고 그리고 저들이 이미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만 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인생을 던진 그 모습을 어떻게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하고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 눈여겨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앞서 7절서부터 9절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눈여겨보느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시키발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개에게 던져줬다고 하는 거예요. 개에게 던져주는 건 어떻게 좋은 거를 던져줍니까? 제가 우리 집 개가 있지만 제가 성품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먹다가 조금 썩은 거 개에 던져주고 좋은 거는 내가 먹고 개에다 던져주는 건 어떻게 그냥 아무 쓸모없는 것을 던져주거나 그러잖아요. 전에 코미디를 보면은 최양락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제가 잘 압니다. 고향 사람이거든. 아산 온양 사람이야 최양락이. 충청도 그 말을 그 잘 구세요. 시장에 가면은 물건을 팔러 전에는 이제 장이 열리면 집에서 기르던 닭도 토끼도 갖다 막 팔고잖아요. 그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터무니없는 값을 부르는 거야. 그 뭐라고 그래요, 충청도 사람들? 응? 터무니없는 값을 부르는 거야. 냅둬요, 그냥 개나 주지 뭐. 이게 지금 사는데 냅둬요, 개나 주지 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품었던, 지금까지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참 학식이 많은 사람이다, 학문이 참 높은 사람이다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개에다 던져주는 것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목해서 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늘 제가 사용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던진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을 눈여겨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쓸모없는 것 같이 개에게 던져버리고 나는 얻은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발견되어진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어디에서 여러분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말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곳에 나도 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던져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지고 그분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돼요.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뱃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섬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삶의 모습이 있는 곳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이런 나의 모습들이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을 내가 주목하노라. 우리가 본받고 주목해야 될 그분들이 이곳에 우리 순복음교회에 널려 있더라. 바깥에 오는 분들은 그렇게 느껴야 돼. 야, 순복음교회 오니까 널려 있어. 뭐가? 주목해서 볼 만한 사람들이. 내가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이곳에 있더라.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교회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죠. 교회 분위기가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런 뜨거움의 길을 주님에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렸다. 배설물로 개에게 던져줬다는 말이나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말이나 사실은 내용은 같은 말이에요. 뭐냐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경으로 삼고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 아주 귀한 스펙 이런 것들을 어떻게 뒤에 배경으로 삼고 어깨를 어떻게 하며 펴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다. 더 이상 그것에 개의치 않는다. 그동안 내가 사울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공을 세웠던 그 모든 공로들 다 잃어버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해서 놀라운 일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일어나잖아요.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독사에 물려도 어떻게? 죽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고 막 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난 까무라칠 정도가 아니라 아마 하늘을 날아다닐 것 같아. 막 어시되면서 뱀에 물려도 나 안 죽는다. 나같이 좁은 숲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도 다 나는 뒤로 한다. 오직 무엇을? 표대를 향하여서 나갈 뿐이다.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해요.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노라. 성경은 있잖아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노라. 세상에서 보상받는 것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그 상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물어볼게. 왜 우리를 부르셨나?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왜 사망이라고 하는 그 물에 빠진 인생을, 늪에서 허정된 인생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 그 부르심의 상을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시고 나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살았던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어지는 그 상을 바라보고 간다는 거죠. 세상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개념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상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감으로 인하여서 또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보상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일을 위하여서 그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 여건들이 거죠.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당연히 오는 것이고 당연히 그것을 사용해야 될 그것들을 내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서신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독사에 물려도 명하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것은 어떡합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떻게 도구요 방편이요 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든 자가 기도해도 안 나아지면 그러면 뭐 하나님 우는 거네? 그게 아닌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죽은 자라도 살려주시면 됩니다. 살아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뜻인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꼭 내 뜻이 관철돼야지. 아니,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도 성장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오직 우리의 목적은 부르심의 그 부름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쉬운 것 같죠? 결코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하겠어요. 이 지금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날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한다. 눈물을 흘리며 하소원하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이 말은 꼭 들어야 되고, 이 말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설교하는 거죠. 제가 모태신앙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설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설교를 굉장히 잘해요. 얼마나 설교 잘하시는지 눈물을 펑펑 쏘며 설교를 해요. 듣는 사람이 같이 동화돼 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설교를 듣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학교 갔다 오면 꼭 박사님들하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야.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나도 눈물을 펑펑. 이놈아, 세상에 어떻게 50점을 넘어가지 못하냐. 설교를 계속. 얼마나 감동적으로 설교해. 눈물을 막 흘려가면서 나도 막 울고. 제가 공부를 그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상위권에 들어보지 못했어요. 중간 밑에.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대학물을 먹은 분이거든. 근데 또 도대체 이게 뭐야? 공부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성적표 받아갖고 오면은 밥상머리에서 설교를 시작하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나도 같이 울고. 아주 기억에 생생합니다. 내가 기가 막힌 설교잖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 내가 강구하노라. 그런 생각이 버뜩 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보면 심정 비슷한 것 같아. 눈물을 흘리면 내가 간절히 호소한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다.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부르는데,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행동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모습이 십자가의 원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지금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과는 거리가 멀잖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뭐냐? 뭐 교회에서 막 해방을 놓고 막 그냥 이런 거 얘기하는, 그거는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겠지만 그런 의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19절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들의 결과는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그들의 영광일 것이다. 그들의 신은 배다. 여러분, 그들의 신이 배라는 게 뭐예요? 배라고 하는 것은 코일리아, 비어 있는 것이다. 코일리아. 그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뭐냐니까 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비어 있는 허무함 그 자체를 지금 바라보고 그들의 생각 속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부름이라고 하는 그 어떤 전혀 무관한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비어있는 배, 텅 비어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원수는 다른 말로 말하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십자가 원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부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걸 어떻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요,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죠. 땅의 것을 목적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것이라면 그들의 신은 비어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린다고 합니다. 원수는 어떻게? 살며시 옵니다.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자는 가운데 어떻게? 무방비한 상태로 있을 때. 그래서 늘 에베소서는 깨어 있어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성령의 검을 들고 진리의 투구를 쓰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반드시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는 가라지는 뭘까요? 어떤 게 가라지입니까? 땅의 일에 신경 쓰게 하는 것이 가라지인지 다른 게 가라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것에 발버둥 치고 있는 거, 이걸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를 살리는 것이 아닌데 그걸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붙들어야지만 사는 것처럼. 그게 이루어지면 내가 예수 믿겠다. 도대체 어떤 것이 목적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사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죠. 심각한 겁니다. 그것은 한번 뿌려지면 없어지지가 않아요. 멸망의 그날까지 같이 자라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더 무성한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 무성하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잘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 사람 복 많이 받았네 하는데 그게 가라지야. 응?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자세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이 돈이 안 모이더라니까. 돈이 모이지가 않아요. 가는 곳곳마다 써야 될 곳만 생각나요. 이게 베풀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자 됐다고 하면 나는 의심스러워. 도대체 어떻게 돼서 부자가 됐는지. 안산에 그런 분이 계세요. 목회를 하면서 큰 부자가 됐다고.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지. 부자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그렇잖아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서 아주 약삭빠르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심겨져 있다면, 그것을 꽃피우고 있다면 무성한 가라지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세상의 그 땅의 일을 생각하고 섬긴다고 한다. 그러면서 20절부터 마무리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국적은,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지금 빌립보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이 도시가 어떻게 로마령에 다 속해 있잖아요. 그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가를 아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으로서 살아가려고 하지, 그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그것을 얻으면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는 줄 알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 마무리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